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뵙는데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주중에 잠깐 나갔다 와서요. 한 주간 무주, 진안, 장수 세 개 교회를 무진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진안교회에서 다 이렇게 자립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모 교회가 진안교회인데 그 진안교회가 한 25년 됐을 거요.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인구는 많지 않아요. 뭐 무주 한 3, 4만 명 될까요? 3만 명? 무주는 2만 몇천 명이고 장수도 2만 몇천 명이고 그나마 진안교회가 3만 명 넘어요. 다 합해도 10만 명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교회가 3개가 있고 그 옆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해봤대요. 그래서 3개 교회 은장회 집회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이제 1시 반부터 3시까지 그래서 80분, 1시간 20분씩 이렇게 이제 7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80분씩 집회한 건 처음이거든요. 2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루 분량을 80분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생긴 거나 말투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번에도 갔는데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스타일인가? 그래서 81년 만에 성경 말씀을 처음 들으신 할아버님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하고 끝나고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모르죠. 이제 시간 지나봐야 알죠.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도중에 너무 안 들리시니까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루에 2번, 그리고 4일째 1번 이렇게 이제 7번 했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는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준비하는 분들, 그래서 식사는 지난 교회에서 다 준비했고, 장소랑 무주교회 장수교회는 이제 오실 때마다 그날에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고, 이렇게 합동해서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잘 치렀고 지난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천교회도 5년 만에 오신 분은 놀라잖아요. 뭐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봐요. 이사 왔냐고. 왜 산이 있었는데 다른 장소냐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 교회도 제가 본 교회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본당 앞에 이렇게 반지하식으로 한 100평 정도 교육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허물어버 메꿔버렸어요. 메꿔버리고 옆에 이제 새로 교육관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평 졌나요? 근데 깔끔하게 아주 멋지게 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어머니 임원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또 뭘 한다고 해가지고 헌금해서 7억 5천 들었대요. 교육관 지는데. 그래도 이제 다 해놓으니까 마음들이 열리고 이제 다들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자신 있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예쁜 것 같아요. 1층 카페 이런 거. 근데 대강당도 확 바꿨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예천교회가 예쁜 축에 들어요, 많이. 그래서 일단은 앞에 이제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힘을 얻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집회를 하면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 교회 가면은 그 교회의 장점들 하나씩 제가 이제 보고 와요. 근데 큰 장점이 있는데, 지난 교회는 수요일 날 밥을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그 성인 인원은 저희랑 비슷하다. 75명 나온대요, 주일날.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65명 나와요, 65명. 네. 거의 다 나오시는 거예요. 밥을 들여서 나오나?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건 좋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본받을 만한 게, 이제 새로 된 카페에 제가 나올 때마다 늘 그 통나무 상 위에 마시는 차, 귤, 과자, 빵이 매일 있어요, 매일. 그래서 저는 이제 나 먹으려고 그런 건가 준비했나 싶은데 아니래요. 6장 갖다 놓는데요, 계속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사무실 자매님 오고 몇몇 분들이 떨어지면 채워놓고 간식을. 제가 여쭤봤어요. 이러면은 애들 다 오면 못 견딜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해보니까 애들도 덜 먹더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근데 몇 푼 안 들거든요. 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언제나 와도 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언제나 와도 커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드라이를 만들겠습니까? 그거 좋았고, 네.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장점도 단점도. 근데 한 가지 지난 교회가 그렇게 돈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단점이 있어요. 북향이에요, 북향. 교회 건물이 북향이에요, 북향. 네. 그런 거는 제천만큼 좋은 데 없는 것 같아요. 정남향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바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말 됐네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네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물론 다 잊어먹었겠지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인내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초만큼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 경험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바를 인정하자, 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하자.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분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자라고 했는데, 온전한 게 이제 퍼펙트 완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건데,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사는 게 맞는 것이고,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사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는 뭐 창조주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에 걸맞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무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고, 소금이 됐으니까 소금 역할을 해라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의 가르침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침 받은 것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접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10계명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하라 하지 마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1051가지의 율법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말씀 중에 그거를 다 통틀면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고 10계명. 10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거든요. 그걸 하나로 모으면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죠. 사랑의 표현이 뭐냐? 여기 말씀 그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대접하려면은 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뭐 밥 한 그릇 대접하려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돈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을 대접하려면은 나 가족 말고 여기 남을 대접하려면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 밥을 사줄 거 아니에요. 지난해서요, 저한테 끝나고 오는 날 저한테 감사하대요. 거기 어머니 회장님이. 뭐가요? 그랬더니 먹을 거 정해져 가지고 감사하대요. 네. 여쭤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딱딱 짚어주거든요. 내일 뭐 드실래요? 그래서 해물찜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정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로구나 그게.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어렵잖아요. 예. 뭐 드실래요? 차. 아무거나.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대접 받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왜 못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대접을 받았거든요. 여기 줄 쳐 놓으시고요. 시편 116편 보시면 시편 116편 6절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접 잘 받으면은 흡족하잖아요. 예.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왜 남을 대접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셨거든요. 정승판서 대접하는 건 당연하죠. 가족들 대접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거지, 노숙자들 대접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물며 원수를 대접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창조주께서는 모든 죄인들한테 대접을 후하게 해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창조주가 우리한테 하신 일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역할은 조물주니까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부탁한 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걸 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제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부모님 마음을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하면은 그렇게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그 죄인 됐기 때문에 원수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다 던져가지고 그 모진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대속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이죠. 네. 정말 은혜가 커요.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했다는 거는 그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뭐 남을 도와줄 때 있는 만큼만 도와주잖아요. 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 주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인데, 대접하는 한계인데, 그리고 대접할 때 분명히 뭔가 이씨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뇌물로 대접하는 것도 있고, 접대한다고 뭐 공무원 접대하는 건 다 꿍꿍이가 있으니까 접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대접하는 마음은 흔치 않다고요. 아니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밥 한 끼 살게. 그건 순수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한테 대접하신 거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모든 걸 주셨고 오히려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고 이렇게 후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대를 받은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게 맞다.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나오죠.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좀 대접해 드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대접하자.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대접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한 레스토랑,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제천교회의 어떤 큰 전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모든 분들을 대접하는 거, 그런 넉넉한 마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조 문화가 있습니다. 부조 문화. 이제 결혼식이나 이제 상당했을 때 이제 조의금 드리잖아요. 이제 축의금 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거래가 되어버려요. 거래가. 나는 저 집에 20만 원 부조했는데 얼마 후에 나한테는 1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의금, 부조금, 축의금이 아니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이제 외국에서 그 공부했던 한 교수님이 이제 왔는데 한 10년인가 지나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스승 교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님이니까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조의금을 냈대요. 근데 꽤 많이 한 100만 원 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더래요. 그 친구들이 너 한국에서 온 너네 집 갑부냐 갑부 부자냐. 그래서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부조금을 100만 원이나 내냐. 자기네는 없어도 될 돈만큼 나한테 지금 당장 없어도 될 만큼만 부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러고서는 그 신경 끊는데요. 그 부조 문화 그렇다네요.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돌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 그게 이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액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한테 드릴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 이제 그 대접하는 마음은 받는 마음이 아니고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그렇잖아요.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 바뀌었나요? 받는 즐거움, 주는 기쁨인가? 어쨌든 간에 둘 다 좋은데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을 보면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날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롯은 물론 이제 육신의 소욕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소돔 땅이 죄악에 빠진 도시였잖아요. 근데 롯이 심령이 상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뒤에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에서 롯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은혜를 베풀어 간 거예요. 천사가 안 갔으면 롯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불에 타서 천사들이 왔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제 모습으로 왔던데 롯이 대접을 안 했으면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는데 그 손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천사였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웬만큼 돈도 벌었고 했는데 하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오는데 이제 어린 꼬마가 거지가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주인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빨리 가 임마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노인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왜 이래 가세요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할머니가 애를 업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요새 왜 이래 이렇게 거지가 많아 이제 보낸 거예요. 이 주인이 이제 어른이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한 번만 와달라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꿈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3일 동안 너 3번 갔는데 다 내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보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한테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대접한다는 거는 내가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화목하겠다. 교회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정말 좋겠다. 왜? 창조주께서 우리를 후대했으니까 그 대접을 풍부히 받은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대접을 잘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접대하는 게 맞다. 우리는 집회를 하면은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준비하고 밥해서 다 해서 오는 분들 대접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 받으라고. 그건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잔치에 별로 안 와요, 사람들이. 그죠? 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거절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접대하는 거, 대접하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정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통틀어 줬잖아요. 떡 만들어 줬으니까 3년 반 동안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대접을 하느냐. 얼떨결에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갑부라면은 은혜가 클 것이고, 아니면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대접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빚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창조주 앞에 빚을 지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한 10년 넘었는데요. 그 삼천포 교회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성도가 계시니까 거기 이제 구역장 2분인가 3분이 자가용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셨대요. 자가용으로, 교회차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좀 아름다운 것 같고, 우리가 이 대접하는 마음은 참 좋은 것 같아. 접대하는 거는 냉수한으로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는 말씀을 배우러 나오죠. 그리고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게 이제 더 큰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러 나오는 거, 뭔가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서빙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사탕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너무 좋잖아요. 훈훈하잖아요. 예. 그 사탕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가 또 순간 그랬어요. 왜 하필 사탕이지? 과자가 아니고? 저 혼자 생각해요. 혼자 잠깐 동안에 제가 3개 받았는데, 사탕은 달콤해요. 달콤하잖아요. 예. 달콤한 마음을 좀 받았는데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에 왜 나왔을까 생각 안 하셨죠? 그냥 나왔죠. 주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교회 나가면서 내가 누구를 대접할까, 누구한테 내가 서빙을 할까, 이런 마음 갖고 나오시면은 정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주고받는 게 서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전도인들끼리 소문난 게 뭐냐면, 이제 주일 설교를 가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따로 밥을 차려드리잖아요. 강사님이니까. 근데 모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강사님도 오시면 성도님과 똑같이 줄 서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같이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몇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말씀 전하러 가는 분한테 그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게 맞나? 줄 서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게 맞나? 근데 직접 당해보니까요, 썩 좋진 않더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따로 이제 안 차리고 그냥 줄 서서 타 먹으니까 조금 왠지 서운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외부에서 왔는 손님인데 대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 바뀌었는지 아마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떤 마음의 좀 씀씀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랬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성도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명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전서는 잘 못 살아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한 말씀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보를 할 때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야,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분 몇 번 읽어봤더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해 봤더니,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한테 선물을 사주거나 하면은 그 마음이 즐겁잖아요. 자식이 지금은 넉넉하니까 그 자식이 이제 우리 애들이 영천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패딩을 못 사줬어요. 패딩을. 그때 그 한창 유명했거든요. 뭐지 그거? 잠바 유명한 거요? 노스페이스. 그 노스페이스가 일반 사원께 있고 과장께 있고 차장께 있었잖아요.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그랬거든요. 막 그게. 근데 그거 유행할 때 우리 애들은 그런 건커녕 일반 패딩도 못 사줬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도 해가지고 사줬는데 딸이 그랬대요. 엄마 겨울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다고. 그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10몇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애들 사주면 그 애한테 사주는 엄마의 마음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왜 기쁠까요? 왜 즐거울까요? 그거는 전제가 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한테 주는 거는 기쁘고 즐거워요. 왼수한테 주는 거는 별로 안 기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는 기쁘고 즐겁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함이 아니라 즐겨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혼 전인가? 그 무렵에
근데 서울중앙교회 이제 건물 짓고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헌금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정한 게 있고 자매가 한 게 있어요. 근데 자매가 작정한 게 물어보니까 저보다 2배가 많았어요. 작정한 금액이. 제 그때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앞으로 재산 관리 당신이 해. 월급. 그랬거든요. 그게 현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요만큼인데 자매가 이만큼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자라난 자식한테는 더 주고 싶잖아요. 늘 빼먹기만 하고 인색한 자식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10만 원은 정말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20만 원 내 그러면은 10만 원의 즐거움을 내는 그 기쁨까지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10만 원을 내려고 했는데 앞에서 20만 원 내라고 강요해요. 그러면은 10만 원 내는 즐거움까지 앗아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내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일이 그래요. 시간도 내가 할애해서 내야지 즐거운 거지 억지로 시간 내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 갔어요. 가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는 10,000원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30,000원 들어있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돼. 기분이 좋아. 그러면 10,000원 내요? 30,000원 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짜증났어. 그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큰 사랑이니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희생이 있을수록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사든 고기를 사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전에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영천에 있을 때요, 임원들 5명이랑 저랑 4일 온천에 갔어요. 온천에. 근데 봉사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차에 내려가지고 서로 안 들어간다? 입구에. 왜? 입구에 가면 티켓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장당 8,000원이었거든. 그걸 내기 싫은 거야.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그러니 봉사장님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얼른 이제 돈을 드렸거든요. 같이 냈어요. 거기 이제 구성원들 중에 2분이 서로 이제 알력이 있어. 서로 네가 내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기 싫은 거지. 이걸 이제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 마음이 안 상해. 장난처럼 하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근데 보기는 안 좋잖아요. 같이 밥 먹고 일부러 밥 안 내려고 신발끈 무는 사람 있잖아요. 오랫동안. 꼭 돈 낼 때 변소하든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전제가 되면 줄 때 기쁘다니까요. 즐거워요. 근데 자식한테 주면서 성질 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 살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은
달라는 것도 있지만 첫째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즐겨낸다는 말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니까 이제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예. 세상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지금은 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역 모임이건 조모임이건 간에 굳이 집에서 준비 안 하고 외식을 해도 저는 똑같이 감사하거든요. 예. 그렇게 힘들어 본 돈 가지고 식사 대접한 거니까 똑같잖아요. 뭐 정성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승에 살 동안만큼은 어차피 재물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할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접하는 거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봉사하려면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시간도 못 내고 연모도 못 하는 거는 그건 입만 발린 거니까, 입만. 그래서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진한 목사님이 저랑 친해요. 제가 이제 전도연실에 가면 제가 놀리거든요. 홍! 막 이러거든요. 중간홍이 있고 작은홍이 있어요. 중간홍은 홍종호 목사님, 작은홍은 홍정삼 목사님이거든요. 다 친해요, 제가 하도 홍홍 그러니까 그 막내가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홍정희 목사님도 홍홍 그러니, 나한테. 그건 안 되지, 그분은 교수님인데. 근데 이제 친하니까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진안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해놨다는 거. 근데 잘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돈 많이 들이고 하는 건 누가 먼저 다 하지 뭐. 돈 덜 들이고 해야 기술이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만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마음이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시간 내는 거, 마음 내는 거, 물질 내는 거는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정말 인색하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그거밖에 못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분량이에요, 분량.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분량.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고난 겪어가면서 그 분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왜 감사하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봉사님 왔을 때 왔었거든요.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랑 교제했는데 11조를 물어보더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하냐고. 근데 우리 지난달 1,600만 원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인수에 비해서. 근데 지난 교회도 그만큼 나온대요. 예. 근데 이제 이 헌금은 마음이 즐거워야 내는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마음이 좋아야 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작년보다 많이 인원 안 늘었어요. 근데 헌금은 늘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거 헌금 잘 지금 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의 건물 짓는 거 분담금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후년에 현금 3천만 원 갚아야 돼요, 농협에. 그거 잘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면, 기본만 해주시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빚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뭉뚱거리고 안 해도, 작정 안 해도, 그래서 감사한 거고. 마리아라는 사람은 옥합을 깼잖아요. 옥합을 깨서 300데나리온 되는 그 시집갈 그 재산인데 그걸 다 깨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어디에 복음 전하든 간에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잘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지금 여념이 없어요. 자기 생활 바빠가지고 뭐 골프 치고 뭐 놀러 가고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자가용이래. 자전거 한 대도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전거가. 제가 놀랬어요. 그때 얼마 전에 안성에서인가 이제 어디 식사를 갔어요. 근데 갈비집인지 탕집인지 있는데 그랜저 옆에다가 누가 자전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랜저 주인이 그랬어요. 이건 넘어지면 기사나니까 딴 데로 옮기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게 더 비싼 거라고, 그랜저보다. 3천만 원짜리 자전거라니까. 근데 그런데 투자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했으니까, 대접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즐겨서 시간 내고 내 마음 내고 헌금하는 거는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거에 우리가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똑같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우선이 뭐냐, 우선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성도를 대접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는 예쁜 이야기가 많아요. 포천교회가 건물을 짓다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 이제 공사하는 분이 이제 어떻게 튀어가지고 제가 안성에 갔는데 그 박수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거제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전국 소문이 우리 교회 중에서 부도날 교회가 두 개 있다. 부도날 교회가 김해교회고 제천교회였어요. 소문이 그랬어요. 부도날 교회가 두 개 교회라고. 김해교회 그때 15년 전에 빚이 40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그 정리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천도 그랬다는데, 제천교회도 팔으라고. 그때 팔았어 봐요. 다 어디 갔게 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포천교회에다가 포천교회에 그렇게 힘드니까 다른 교회, 이웃 교회의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포천교회 목사님한테 편지 봉투 이걸 주고 가시래요. 이거 쓰라고. 보니까 그 안에 금 30돈, 편지 봉투 30돈. 지금 말하면 9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천교회가 이제 많이 이겨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작은 거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맞고 성도를 대접하는 게 맞다. 즐겨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당장 나타나는 게 이제 시간도 할애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거의 안 오거든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떨어지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소유는 이 땅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두고 갈 거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두고 가죠. 뭐 천국 갈 때 아니면 지옥 갈 때 가지고 가나요? 다 못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만큼은 자기의 소유를 천국에다가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급이 쌓여 있고 모든 게 다 쌓여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쉽게 이해하시라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라고 하셨고 한 문화 가지고 잘 살면은 한 고을 권세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씀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살으라고. 어느 누가 은행에 적금하고 나오면서 손해본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타질 건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이것저것 한 그릇 접대하는 것도 그렇고 밥 사주는 거 그렇고 모든 봉사 희생하는 것이 다 대접하는 거예요. 후대하는 거라고요. 우리한테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한테만.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해상 무역이 발전을 해서 배가 장사하러 갈 때 내가 뭐 하나 배 위에 올려놓으면은 내 감자를 놓으면은 그게 돌아왔을 때는 다른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뭐 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거 받든지. 그래서 고양이 한 쌍을 팔려고 올려놨는데 그 돌다 보니까 어느 왕국에 쥐가 많아가지고 그 고양이를 아주 비싸게 산 왕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고양이 2마리가 큰 돈 돼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의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시간, 물질, 열정, 마음을 던지면 돌아올 때는 큰 거 돌아오니까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거, 접대하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라 중에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지난 교회 5일 동안 있으면서요. 거기 이제 오래 계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를 8년 전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 분위기를 제가 알아요. 어떤 교회였냐면은 그 오경현 목사님 계실 때 그 지난 교회가 그 정문 입구에서 신발을 신발장에 놓고 슬리퍼 실내화 신고 다 다녔어요. 강당까지 슬리퍼 신고 다녔거든요. 저도 그때 집회할 때 신발은 밖에 놓고 슬리퍼 신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리고 1층에 식당에 우리 같이 앉은 배경이 식당이었는데 가면은 이제 그 상을 펴놓고 자매님들이 상 펴놓고 밥 다 준비해 놓고 숟갈 갖다 놓고서는 식사하세요. 그러면 형제님들이 와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갔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근데 이제 아니 같이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 여집사님이 아유 형제님들 수고 많은데 이거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가 갔으니까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인이 먼저 가서 상을 폈대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뻘쭘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살피니까. 그러자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가가지고 같이 상 피우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요, 문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좀 심하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가.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만한 두꺼운 나무를
수십 판을 이렇게 이제 쟁여놓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장사하는 분인가 봐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교육원을 지니까 교육원 안에 모든 상을 그분이 그거를 기증을 했대요. 두께가 이래요. 80cm에 3m거든요. 가격으로 200만 원짜리예요. 그거 12개를 기증을 했어요. 그분이. 그 교회만 가면 다 그 상이에요. 그거 없거든, 흔치 않거든요. 예. 하나도 번거로운데 12개가 다 그거라니까요. 여쭤봤더니 산 게 아니고 그 형제님 다 기증한 거예요. 기증했더니 다른 형제님 와가지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마음이 동하니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12개를 그 비싼 걸 들여놓고 마음 아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도 내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밥 준비하겠어요? 아휴, 이놈의 팔자 이러고 밥해요? 안 그러잖아요. 좀 더 맛있게 해서 성도님들 맛있게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결국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창조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교회 와서 뭐 우리가 뭐 큰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속을 차리면 다툼이 나요. 그런데 내가 오늘 누구한테 뭘 드릴까, 뭘 봉사할까, 어떻게 대접할까,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올 때 내가 오늘은 성도를 위해서 뭘 할까, 뭘 드릴까, 교회에 뭘 봉사할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요, 집에 갈 때요, 서운하지 않아요. 아쉽지. 내가 오늘 덜 했네. 덜 도와드렸네.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뭘 얻어먹을까, 뭘 가져올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갈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쉽네. 좀 덜 가져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서 대접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5만 가지나 있으니까 매일매일 바뀌어요. 내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짜증도 나. 마음이 좁아지기도 해. 마음이 얕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잘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분량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모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 중에 얼마를 좀 베풀어 줄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영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대접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므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지. 오늘 애들 공과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민했어요. 어떻게 애들 표현해 줄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그려놓고 야 불러봐 그랬거든요. 애들이 10가지를 불렀어요. 착한 마음, 넓은 마음, 고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면 쫙 해야더라니까요. 예.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사랑만 남잖아요. 13장 8절이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 완전해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만 요만큼만 맛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올라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인데 믿음은 완성됐고 소망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랑만 계속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 서로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은 결국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신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끝은 사랑. 그래서 내가 잘나나 못나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머리가 좋으나 안 좋으나 내가 있는 모든 달란트 능력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그런 교회가 돼야지 행복한 교회고 즐거운 교회잖아요. 저희가 설교를 하지만 결국은 사랑해라라는 사랑해라. 거기 하나에 다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목숨도 주는 거니까. 사랑하면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큰 사랑 받았으니까 그런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성장하면서 정말 인생살이 중에 뭐가 중요한지 다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뭐가 중요한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남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다. 사랑하다가 말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까지 참고 견디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게 맞다고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고, 우리끼리 안에서는 그분들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여기 이제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미국의 젊은 처녀인데요. 한국에 온 선교사.
이제 그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 이 선교사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죽었대요, 병으로. 근데 그분이 쓴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열흘 헌혈단신으로 한국에 온 그녀는 8개월 만에 주님 품에 들어갔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을 파송한 미국의 텍사스 청년 선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양화진의 그 비석에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전부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종이 다른 한국에 와서 죽어가면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이 불모지인 한국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린 지금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86개국의 1025개 나라에 지금 우리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자꾸 늘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그 이상 큰 게 없잖아요. 지옥 갈 죄인 천국 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상 더 큰 게 뭐 있겠습니까? 받은 게 크니까 그 중에 얼마를 좀 대접하고 나눠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 마음 쓰는 거, 그 이면에는 깔린 바탕이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짜증내면은 안 맞는 거예요. 늘 즐겁고 행복해 하는 게 맞아요. 왜? 아쉬운 거는 내가 덜 줘서, 내가 덜 해서 그 아쉬움 맞겠지. 제 말이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예. 틀린 말이 하면 큰일 나게 강단에 서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소집해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동계손회 때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감은 얻어오는 게 있어요. 어제 제가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청년들이랑 같이. 청년들이랑 가서 영덕 가서 아침바람 자고 그 추운 바람에 아침에 라면도 먹고 교제하면서 안동 가서 화해마을 가가지고 고등어 먹고 찜닭 먹고 올라왔는데요. 좋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좋아요. 네, 마음이 좋아, 착해. 앞으로 이제 교회 가운데서 그게 쓰임 받겠지만, 그래서 사랑하라고,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 나머지 모든 삶 또한 이 큰 사랑을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32장 하겠습니다.